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장마 기간이죠. 아까 우리 전우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참 장마철 같은 삶이 있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흐리고 굳어서 또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게 만드는 이 장마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장마철 한가운데 햇살이 쫙 비치는 그 인디안 썸머라 그러나요? 태풍의 계절 때 갑자기 중간에 햇살이 비치는 그 짧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이 눅눅해진 우리의 마음에 햇살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신앙을 조율하는 절대음입니다. 이게 제목 짓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막 하다가 제목을 어때는 맨 마지막에 질 때도 있고 어때는 초반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초반에 하면은 대부분 설교 내용이 제목하고 맞지 않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제목을 초반에 줬는데 여기에 맞는 이 설교 내용이 이 제목과 잘 어울리는지는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그 핵심 주제가 이 조율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악기의 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것을 하나의 절대음에 모든 악기들을 일관되게 그 소리를 맞추는 걸 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음의 표준화죠. 그래서 이 표준화가 없으면 그래서 조율이 안 되면 악기들이 제각각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 그러니까 이 조화와 일치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조율이 필요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생각과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계속 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관성 때문에 우리 신앙도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조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맞춰서 우리 신앙을 조율해야 하는 신앙의 절대음이 있다라는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이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은 전봇대 같은 기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단 하나의 모습으로만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서도 신앙이 표현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앙은 일종의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큰 원줄기가 있고 거기에 다시 가지가 뻗고 거기에 이파리가 돋고 꽃이 피고 씨앗이 생기고 열매가 맺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무에 많은 새들과 다른 것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런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리고 때때마다 상황에 따라 우리 신앙이 각 영역에서 잘 드러나고 걸맞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교회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이 잘 표현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 걸맞게, 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에 걸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 안에서의 삶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직장을 교회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거기에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일관된 조화와 일치가 있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나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조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악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기타도 있고, 요르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악기나 다양한 현악기들, 타악기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각각 소리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화와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협연할 때 하나의 악기로는 낼 수 없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일관성과 조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일관성과 조화를 맞추는 것, 악기로 비유하자면 조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알맞게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조율해야 하는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2주 전에 제가 휼의 나라, 그 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할 때부터 이미 다음 설교의 본문으로 정해두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저는 이 기도의 내용들 전체를 지탱하는 어떤 기둥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뭐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유처럼 나무에는 그 나무의 풍성한 가지들과 잎사귀, 그리고 꽃과 열매들, 그리고 거기에 깃드는 새들까지 지탱할 수 있는 큰 원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원줄기가 자리를 잡고 그 줄기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거기에 붙어서 하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각각 다른 측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통일된 기둥 혹은 터,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본문의 단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기도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말씀을 그 맨 끝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제가 착안한 그리고 깊게 생각하게 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흔히 말해서 신학에서 종말론적인 신학을 드러내는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기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져서 죄와 더불어 뒤엉켜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일이 성취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도래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이 내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학인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호명한 뒤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앞에 세 개의 간구, 그리고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되어 있는 이 네 개의 간구가 하반부에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앞에는 당신의라고 하는 말과 연관된 세 개의 간구, 뒤에는 우리에게라는 말과 관련된 네 개의 간구로 7개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간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문장 자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전체 운율 혹은 음정과 어울리지 않는 한 간구가 한 단어와 연관되어서 이 기도문의 중앙에, 그리고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일종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약간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신학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들은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랠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진실한 믿음의 기도 또한 조건 없는 간구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의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외엔, 하나님의 능력 외엔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게 내용이 전체 이 음률, 이 주기도문의 음률과 음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기도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의 흐름 안에 우리가 했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기도문 안에 삽입하신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바로 용서라고 하는 조건을 주님께서 그 안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용서와 관련해 이 기도문 뒤에 붙은 맨 마지막 14절의 문장 안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용서하기를 그분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분도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종말론적 긴장이라는 표현이었죠. 종말론적 긴장.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은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군다나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당신 곁에 와 있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만세 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정법 하나를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다른 이들에 대한 용서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도 너희 용서를 결정하실 것이다. 이런 가정법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사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바로 이 긴장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 예수님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긴장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아직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용서는 이 주기도문 전체의 화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막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들에 대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미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우리의 행복, 이 모두가 오늘 그리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결국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끝없이 반복적으로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을 드러냈죠. 지도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에 그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이 고든 백성, 그죠? 그런 이 모세의 이 백성을 대하는 감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때로는 막 다 패 죽였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런 모세의 이 감정, 이것은 말이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실제로 이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파토스,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광야에 그 지면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물질로 화한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네가 나를 배신했지? 어제 네가 나에게 신경질을 부렸지?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나를 내리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막 그 전날 막 죽을 둥 살 둥 막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죠.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가나안도 소망도 따라서 기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샬롬의 세상이 도래하는 미래를 꿈꾸는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그런 세계, 그런 미래를 꿈꿉니까? 그렇다면 그런 미래는 오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되어서 어둠과 혼돈의 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만 건너가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미래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맨 밑에서 받침대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고나 있는 걸까요? 막 거창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길 막 거창하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창한 우리의 그 기도 저 아래에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기억이나 하고 삽니까? 제 멋대로 주워 들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절대음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조율하기 일수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것이 능력을 바라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낭설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잡음처럼 시끄럽게 왕왕거리는데 그런 잡음들에다가 자기 믿음을 조율하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이,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너무나 난망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간구에 동참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 튜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음이 시끄럽고 엉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신앙인 척, 믿음인 척 하는 허섭 쓰레기들을 밀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조율하고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갖게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분께 우리를 조율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조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언젠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막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몰아세우면서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바라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부터 시작해서 궁궁한 이들이 그 나라의 양식을 얻고 다른 이들이 악에 사로잡혀 악의 화신이 되어가는 이 악순환이 끊어지고 악의 계략이 파괴되는 일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있는 곳에서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밀어줍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의식할 때 힘써야 할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게 있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를 덮을 때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이 한결같음, 헤세드라는 말에 갖고 있는 그 언어의 본질의 뜻이 한결같음이거든요. 그 한결같음은 인내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내용은 한없는 용서를 가리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랑의 특성을 열거할 때 제일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바로 그 인내의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돌이킴을 유발합니다. 즉, 징계나 심판의 의지를 거두고, 이놈 그냥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너를 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지를 거두고 다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야말로 뒤틀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자리로 복원시켰던 제사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기능이 뭐겠어요? 뭐 거기에 5가지의 제물 나오잖아요.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제물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긋났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 제사의 기능이라면, 회개야말로 그런 제사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시 말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찢겨진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우리의 용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낸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진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 회개의 다른 말로 용서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결심 없이 이 기도를 올리는 건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이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건 자기 자아의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 자기의 욕망을 거슬러 기도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의 방향, 내 자아의 반대 방향으로 걷는 대표적인 선행, 신행, 믿음의 행위, 그리고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는 나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발걸음을 한 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능력을 거스르는 자기 부정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졌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를 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정의 고통을 용서를 통해 하나님은 겪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만날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용서를 통해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실행으로 그분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음을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조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서 빈말과 위선적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종교를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언부언이라는 말도 하시잖아요. 그죠? 중언부언이 뭐겠어요? 빈말입니다. 빈말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혹은 기타 등등의 그런 외교적인 수사와 행동으로 그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 쓰는 것이 빈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람들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니까. 진실이 아니라 빈말로 그리고 위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실행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들이 기도하거나 혹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바로 빈말과 위선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치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용서로 내 신앙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깝게는 저를 기르면서 많이 상처를 받으셨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제 가족인 동생 아우, 그리고 저와 함께 살면서 매일 날마다 저를 용서하는 우리 아내. 네. 날마다 용서를 하니까 그 용서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 용서를 징검다리 삼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가깝게는 게다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먼 추억을 거슬러 돌이켜보면 저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아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와 기타 다른 사람들, 제가 부지불식간에 혹은 고의로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저를 용서해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용서를 먹으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겁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손을 놓치고만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떠올랐습니다. 그 슬픈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광안리 해변에서, 부산에 있는 그 해변이지, 광안리죠? 거기가. 광안리 해변에서 엄마하고 함께 양잿물을 먹었는데 엄마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식도가 다 녹은 거죠, 그 바람에. 그랬던 어느 자매. 자기 뇌에 좀 큰 혹이 생겨서 자기 가족을 돌볼 힘이 없이 방 안에 누워 있었던.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한테 그 화 때문에 때로는 뭐 잿더리도 던지고 가위도 던지고 그리고 누워서 용변을 보던 어떤 성도님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끝내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누워서 용변 본 거 씻겨도 드리고 뭐 그랬었어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납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어떤 이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들은 아직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들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만 했고 또 빌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살고 있고 혹은 이미 떠난 이들이 저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또 어디선가는 나의 용서를 기다리는 영혼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짓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용서를 기다린다면 기꺼이 머뭇거리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할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용서에 조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신앙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런하게 조율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에게 타켓을 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내 자아를 조율하게 되면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삶과 신념, 이 모든 것들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모니, 선율을 내는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여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